몇 주간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그림을 보기 원하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바깥들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덮여 있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덮여 있는 것을 열어보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 앞에 가장 그 지성소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향단 뒤에는 저렇게 휘장으로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캐룹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천사들이 새겨진 그 커튼으로 가려져 있죠. 그 안에는 가장 the most holy of the holy,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라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분향단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다 금칠을 하고 가시나무로 만들었지만 다 금칠을 하고 이렇게 0.5m, 0.5m, 높이가 1m 되고 그 가운데 향을 피웁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피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사진에 휘장 뒤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와 그리고 앞에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 법궤가 하나님이 이제 계신 곳이죠. 다음 사진에 보면 저 법궤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저 상자에는 10계명,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법궤를 때로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넣어놨기 때문에 언약궤 또는 증거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거, 이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 위에를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The place of atonement, 속죄의 장소. 그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은 전체가 다 금입니다. 이 뚜껑과 그 위에는 2명의 천사가 있어요. 2명의 천사까지 다 한 덩어리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100% 다 금입니다. 금덩어리인데 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펴고 얼굴을 동그란 부분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그 속죄소 뚜껑을 바라보면서 2명의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속죄소 위 두 천사, 두 그룹 사이, 저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저곳이.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거룩한 곳이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거하고 싶어서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25장 8절에 내가 너희와 거할 성소를 짓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같이 거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지만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에게 또 올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은 사람 사이의 벽이고 보이는 벽, 휘장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오실 수 없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감히 두려워서 못 들어가죠, 사람.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위돌을 쳤더니만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시고 지금 자기들 눈에 대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지성소 위를 향해 올라가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낮에는 그 구름기둥이 큰 그늘을 만들어주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 너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까 봐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쫓아서 이 세례산에 못 올라오게 해라.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어요.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말게 해놨습니다. 모세 너만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 죄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왕왕 그 안에서 즉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시체가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끌어내곤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두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기를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교회 오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더 두렵죠. 더 싫죠. 싫다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더 싫은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는 더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담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나서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확 찢어졌어요. 쫙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1500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갈 때 쫙 찢어졌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인간을 더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과 구하고 싶으니 성소를 지어라. 같이 구하고 싶은데 그러나 만날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대1로 인간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영혼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으시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죄의 심판을 내가 다 담당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 당신의 백성들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과 이제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기도하고 감히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막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공로가 이렇게 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그 19절에서 2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을 제거하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김환란 집사님 앞에 계신데 요즘에도 백악관 1년에 한 번씩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평통 활동하시느라고 뭐 한인 이렇게 대표 자격으로 1년에 한 번씩 백악관을 이렇게 가시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실 때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고 은근히 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1대1로 면담하는 것도 엄청나게 정말 프라우드하죠. 누가 만나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한 영혼을 만나고 싶다.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가 가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특권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에 피를 뿌린 자들은, 피를 받은 자들은, 우리 영혼에 뿌린 자들은 감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 마음을 아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는가?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 지성소와 사이에 두고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였죠? 법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고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분향단, 아까 그 향을 피우던 분향단이죠. 향을 피우던 분향단. 거기서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그 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향을 가졌는데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전달되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보다 거룩한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그것이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도만큼 거룩한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30장 아까 읽은 말씀 위에 3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마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향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뿌려서 성결하게 해라. 성결한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향을 만들고 그 향을 피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지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소합향이라는 것은 소합향은 이 향나무에서 나온 송진같이 그 진이 있어요. 이 진을 말리면 가루가 되죠. 그 가루를 피우면 그것이 소합향입니다. 또는 진을 말리지 않고 향나무는 나무 자체가 향이 나기 때문에 그 나무 껍질을 베가지고 그 껍질을 갈아서 향을 피웁니다. 소합향 무엇을 뜻하는가? 우러나는 기도예요. 향이 속에서 우러나듯이. 우러나는 기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데서 우러나는 기도. 그리고 향나무는 언제든지 그 나무 껍질에서 향이 납니다. 언제나 드려지는 기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러나지 않는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도 시간이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라고 한다고 해서 건성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죠. 내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마음 없이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거룩한 것이죠. 내면 깊숙이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려야 돼요. 언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은 네가 어려울 때, 아이가 아플 때, 장사가 안 될 때,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큰 구상을 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늘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내 말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해주시옵소서.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실 때도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화합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 네. 손님과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따뜻한 햇살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은 지금 단풍이 많이 들고 있는데 단풍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성화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셨어요. 예? 다른 사람 아플 때는 막 기도하고 본인 아플 때는 기도 안 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늘 기도해서 그렇게 나았다고 간증하십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요. 생활. 이것이 저절로 안 됩니다. 기도가 늘 생활화되는 건 저절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싫어하고 사탄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 저절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둘째가 내일 메스 컴피티션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밤에.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얘가 기도해달라. 메스 컴피티션이 뭐냐? 메스를 좀 잘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잘하나 테스트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잘하는 애들끼리 치니까 공부 많이 했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아니 이거 생각이 천이차고 다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하는데 얘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 오늘 아침에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춰가지고 본인이 배우지도 않은 게 나왔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 애들끼리 하니까 안 배운 거예요. 누가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그런 시험 문제 내냐면서 항의를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애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걔가 무슨 믿음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시키고 자기 전에 기도시키고 자꾸 훈련을 시키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이것이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기도를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아론이 들어갈 때 아침에 향에 불을 지피라. 등불을 손질할 때 향에 불을 지피고 밤에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켤 때 향을 피워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향불은 끊치지 않게 항상 있어야 되지만 아침과 저녁마다 특별히 또 향을 새롭게 피우게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 내 삶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삶 속에서 늘 기도가 생활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휘장을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지 말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삶에 받아들이라. 그래서 기도를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부터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중간의 시간들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요. 우리 모두 기도에 힘써서 늘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그런 송합향이 우리 삶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감향이 있는데 이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를 갈가서 또는 조개 껍데기를 박살내서 그 빻아가지고 만든 가루로 피우는 향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부셔져야 된다. 인간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 교만 이게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박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주님의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렵게 사는 것을 길을 모릅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자아를 죽이고 바닥에 머리를 숙이듯이 그렇게 우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가 성경에서 환상을 봤는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양옆에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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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과 인카운터 처음 만나는 경험을 했죠. 그때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죽을지이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는 소리가 싹 사라져. 나의 죄밖에 안 보이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대학 들어가서는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스럽고 목사님들이 의심스럽고 저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참 본인들도 확신이 없어 보이고 영 믿음이 안 가고 저도 막 세상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뭐가 정말 참된 진리인가?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이것이 정말 진리가 맞단 말인가? 그런데 내 삶에는 왜 말씀에 증거가 안 나타나는가? 그러므로 이건 거짓이다. 속임수다. 대학생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반항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년을 그렇게
교만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다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항이고 또 한 번씩 또 일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정말 무엇이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한 4년쯤 지났을 때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그날 밤에 그날 밤도 괴로운 마음으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린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착 펼쳤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13절이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화살이 가슴에 꼽히듯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을 펼쳐서 탁 봤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팍 꼽혔어요. 제 영혼에 꼽힌 화살이 됐어요.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인카운트 하나님 만나.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지성소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할 말이 없어. 나의 죄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 고개마저 들 수 없는 나의 추함, 나는 정말 죽을 죄니 하나님 결국에는 기도가 이 밤에 저를 심판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됐어요. 정말로 자아가 부셔지는 그런 순간 4년간의 교만이 박살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죽고 있느냐? 왜 내가 안 죽고 있느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더라.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안 죽고 있느냐? 말씀이 이제 내가 안 죽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이제 남아있는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안 죽으니까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추악한 죄인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모든 고집과 욕심과 자존심과 나의 모든 추한 욕심과 악한 계획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셔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감현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 생활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그런 나감현의 향기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자향이 있는데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고무나무에서 채취된 진, 그것을 가루로 말려서 향을 만든 거예요. 이 고무나무에서 나온 이 진은 상처가 난 곳에 소독약으로 썼어요. 또 치료제로.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고 소독하는 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상처가 치료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소망이 막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심지어 내 몸의 병도 낫습니다. 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모든 절망적인 모든 어둡고 악한 생각들, 중독,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흡사, 그 성경에 나오는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그 혈류병에 걸려서 하혈했던 그 여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토치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믿음 하나로 그 군중들을 해치고 뒤에서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어요. 옷을. 그 순간 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가 다 회복돼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대학교수였던 김충근 장로님 정말 미국 유학 와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어린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고 최우수 교수로 뽑히고 그러는데 결국 강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온몸을 너무 학대를 해서 그가 정말 미국 와서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이 김충근 장로님 산장을 예약해서 임산부와 같이 부른 배 그 몸뚱아리를 끌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談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어차피 죽은 목숨 산장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로談判을 불려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 김충근 장로의 와임이라는 책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김충근 장로님 자기의 죄 온갖 죄를 막 그냥 며칠 동안 다 토해내고 나중에 산에 내려와서 42페이지의 죄를 썼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몸이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가 당신은 불가능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지금 작년에 우리 신시내티도 왔죠. 70이 넘은 나이인데 미국을 3번이나 벌써 미국에 있는 교회와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자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죽을 몸도 살아나서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잖아요. 지금 자마 운동, 지저스 어웨이커닝 무브먼트 포 아메리카. 지금 자마 운동을 70세가 됐는데도 몸을 불사르고 계십니다. 김충근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병이 치료 안 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어요. 우리 송명이, 우리 잘 아는 송명이 그 시인. 비록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도 소아장애를 알아서 온몸이 뒤틀린 채로 방 구석에서 그렇게 갓난 아기 때부터 방 구석에서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왜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왜 태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뒤틀린 몸으로 방구석에서 17년을 보냈다. 송명희 시인이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 절망과 저주의 마음이 완전 소망과 희망과 감사와 찬양을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로부터 4년 동안 하루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수십 번 보고 24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출판 최우수 상도 받고 100곡이 넘는 찬양의 작사를 했습니다. 최우수 작사 상도 받고 학교 한 번 가보지 못한 송명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노래로 만들어진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게 뭡니까?
나는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예쁜 외모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보물을 얻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1500번이 넘는 집회를 다닙니다. 신문 11년이 넘도록 신문 칼럼을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어떤 근심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혀를 차고 안 됐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식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풍자향은 바로 고침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참된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유향목에서 나는 그 송진, 진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인데, 유향이 특별히 다른 향보다 값비쌉니다. 비싼 향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 중에 유향이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이 향이 너무 향기롭고 강하기 때문에 때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시신에다가 이 유향을 바릅니다. 그러면 시체 냄새가 안 나요. 썩은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시신을 감싸는 거죠. 유향을 피우라, 무슨 뜻입니까?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기도가 정말 시체 썩은 냄새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 속에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오면 1년에 한 번은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가 우리 기도조차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가장 거룩한 행위가 기도인데 이 가장 거룩한 기도조차 죄를 범할 수 있다.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마음도 없는데 내 필요가 생겼을 때, 내 어떤 욕심을 이루어야 될 때, 내가 참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기도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볼 때는 옛 인간의 냄새죠. 사실 그런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도와주세요. 이 일 해결해 주세요. 늘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다 하는 기도예요. 아이가 와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 100% 달라만 하면 돈 주세요. 옷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셀폰 사주세요. 여행 보내주세요. 필요한 것만 자꾸 달라고 하면 그 달라는 말이 향기롭습니까? 뭐 다른 말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한다는 말이 달라고만 하면 향기롭지 못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해결해 주세요. 애가 시험 치니까 잘 치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 외에는 다른 기도는 없고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그것이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구하라 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인간적인 냄새밖에 안 나요. 기도에. 인간적인 욕심밖에. 분향단에 붙이는 그 불이 어디서 오는가? 분향단에 붙이는 불은 라이터 불도 아니고 성냥불도 아니고 그 불은 아무 데서나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바깥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 없는 짐승을 희생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희생하는 그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져오게 와서 그것으로 향을 붙이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를 위해 희생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 그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마음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 때로는 찬양의 기도, 또는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또는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향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간구해야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기도도 함께 올려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달라달라고만 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최고예요. 엄마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돈 벌어오시고 수고 많으시. 아버지 어깨를 주무르면서 수고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부모님 수고하셨으니 제가 이 다음에 좋은 작 가서 좋은 잡 잡으면 효도하겠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써주십시오. 헌신의 기도. 우리 기도가 이런 유향같이 아름다운 향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저절로는 안 돼. 우리 속에는 옛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덧입어서 이 아름다운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시 성에 있었던 성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를 했죠.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도 이런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셔져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자아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치료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성소에 들어가시는